여호수아 14장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네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지방에 코칭을 하는데 목사님 몇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12분의 목사님이 있는데 코로나 관계로 이제 코칭을 축소하고 모임을 요즘은 잘 못 갖고 있는데요. 가끔 이제 바람을 쐬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봉화산도 나들이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모이면 꼭 기분 나쁘게 부른 칭호가 있습니다. 영감님. 아니, 나이 차이가 몇 살 났다고 영감이라고 불러요. 듣는 영감 기분 나쁘게. 개친 도친 그들이 차이가 있다면 50대 중반이고 저는 이제 60에 들어왔을 뿐, 계산적으로 말하면 차이 나야 5살 6살인데 왜 영감이라고 부른지 그냥 웃자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영감님 불러요. 하늘이 병 없이 내려주는 수명 100세를 가리켜 상수라고 말합니다. 상수. 윗상자에 수명할 숫자인데 수명이 길어지면서 인생의 후반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갱년기의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경험들을 다 해봤겠지만 왠지 쓸쓸해지고 문득 슬퍼지고 이런 감정의 기복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현재 나이 10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신과 육체가 강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선포하고 이 시대의 지성과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고 철학과 명예교수이고 하버드 대학 영국 교수를 역임했던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나이를 핸디캡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현재 102세, 1920년에 태어난 이 교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학문적인 도전과 그리고 또 귀감이 되는 삶의 행보로서 나이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시들지 아니하는 에너지 어디서 나오는가?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분의 비전에서 그 에너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는 여전히 102세 나이지만 주님이 주신 꿈에 도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행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야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에 지금도 나는 기독교가 민족과 인류의 희망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염원과 노력으로 진실과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과 행복입니다 라고 이 사람은 고백합니다. 102세의 나이지만. 오늘 여기 본문 여호수아 14장에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비록 102세는 아니지만 85세의 나이지만 그는 젊어서나 나이가 들어서나 여전히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고 자신의 나이에 연령에 관계없이 끝까지 그는 사명자의 길, 이 비전의 비전을 가지고 갔던 사람,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제 지도자인 여호수아 앞에 가서 하는 말씀이 전에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왔으니 저 헤브론 땅에 있는 저 산지를 내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비전의 사람, 오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출애굽에서 1세대, 출애굽 1세대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데 유대인이어서 유다 지파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 유다 지파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 6절을 보면은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랬거든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앞에의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 그니스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 지파에서 태어난 유다 자손,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자손의 후손이 아니고 이 사람의 족보를 찾아가 봤더니 그니스 사람은 에돔, 에서의 그 후손에 속해 있는 지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확하게 그 유대의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출애굽했을 때에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 그렇게 잡족들. 이 잡족들이 어떤 족속이냐?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이방인들도 함께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이때 나온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얘기예요. 갈렙. 다만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유다 후손에 그 편입돼 가지고 그가 가네스 바네에서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하나의 그 정탐꾼으로 그렇게 선택된 인물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유다 자손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오늘 꿋꿋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충성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왔던 이 갈렙이라는 사람, 훌륭하지 않나요? 뛰어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믿는 자에게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45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이 모세의 그 따르는 종으로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동역자로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자, 그렇다면 이 갈렙의 비전, 이 갈렙의 꿈은 언제 가졌냐 이거예요. 언제? 정확히 말하면 45년 전에 정탐꾼 그가 선발대원으로서 파송되면서부터 그는 비전을 갖습니다. 꿈을 갖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 여호수아 14장은 방금 본문이었고 민수기 14장 24절. 성경에 보면은 거의 장수가 이렇게 책은 달라도 아마 통일성을 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록된 말씀들이 보기 편하게 그렇게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주어집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부정적인 말을 했던, 불신앙적인 말을 했던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하실 때가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까? 약속의 말씀입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 후에 45년 후에 이루어질 말씀인데 이걸 비전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과 야망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 야망이라고 한 것은 자기의 욕망을 하나의 이 포장에서 드러난 것이 야망이라면, 비전은 하나님이 자기 주신 목표를 품고 그것을 위해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욕망과 야망과 비전이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야망, 이것이 가나안 땅 정탐하면서 여러 가지 땅의 비옥함과 아름다움은 목적하고도 그들은 비전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악평하고 땅을 악평하고 들어갈 수 없다고, 이길 수 없다고,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니 그것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망은 자신의 신념과 관계 있을지 모르지만 비전은 자신의 믿음과 관계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데서 나온 겁니다. 이러한 민수기 12장 1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그는 붙잡고 비전을 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 40세에, 우리로 말하면 부록의 나이에 이러한 꿈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한 200만 명 정도가 나왔는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는 출애굽에서 약 한 두 달 정도 지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선발해가지고 12명을 파송했는데, 이때에 유다 혈통은 아니지만, 유다 자손은 아니지만 거기에 편입된 갈렙이 거기에 선택됐다고 한 것은 은혜입니다. 갈렙과 함께 갔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대표자로 선택이 되었고, 12명이 40일 동안 탐지를 하는데요.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데, 그 땅이 비옥한지 척박한지, 그 땅의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수가 많은지 적은지, 그 가나안 땅의 성은 견고한지 부실한지, 이와 같은 것을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파송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땅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가져온 포도송이는 두 사람이 작대기를 메고 올 정도로 큰 풍성한 포도송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당당한 보고를 했던 요서와 갈렙, 오늘 14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을 오늘 모세가 전했는데 이걸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비전으로 소유한 사람이 갈렙이었다 이거예요. 갈렙.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갈렙이 가진 꿈과 갈렙이 가진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다,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고백한 너에게 그 정복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는 자신의 꿈으로, 목표로, 비전으로 삼았다 이거예요. 드디어 오매불망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 두 번의 이 요수아 설교를 했는데요. 지난주는 이 광복절 기념일이라 딴 본문이었고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실패했다가 다시 회복해서 정복하고, 이런 과정에서 1년에 이 여리고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 일부를 차지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일부를 차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데는 불편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 헤브론 땅,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남방으로 있는 이 광활한 땅을 아직 유다 지파들이 그 기업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 땅은 아직 차지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의 비전을 품고 있었던 갈렙이 지도자 요수아에게 저 땅, 하나님 약속한 땅입니다. 저 땅 40년 전에 하나님이 내게 비전으로 준 땅입니다. 저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하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갈렙이 제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전을 품은 사람은요, 끝까지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함을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그 땅을 악평하고, 그 땅은 아낙 자손들의 그 기가 장성하고 상은 견고하고 도무지 이길 수 없다라고, 정복할 수 없다라고 10명이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은 거기에 좌절하고, 거기에 그들은 멘붕 상태에서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와 이 아론을 대적하면서 원망하며 눈물로 통곡으로 그 밤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에 등장한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여기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올라가서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의기소침하고 두려웠고 부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완전히 억장이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갈렙만큼은 하나님이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을, 기름진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길 수 있습니다, 갑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거기까지는 그따 치고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또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 땅은 악한 땅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폄하하고 부정적으로 비판까지 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요, 꿈이 없으면요, 모든 것을 보는 데 있어서 그것을 내 자신이 어떤 확신과 내 자신이 그것을 어떤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 비교하고, 비교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게 되고, 그러면서 패배주의에 빠지게 돼요. 꿈이 없으니, 비전이 없으니, 목표가 없으니.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습니다.
미군이 손을 떼자마자 탈레반이 정복을 했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군에게 무기를 대주고 헬리콥터니 대폰이 다 대줬는데 이 정부군은 자기 나라를 지킬 의지도 없어가지고 이걸 팔아먹어요. 탈레반에게. 그래가지고 이 카불 공항이 아비 규환을 이루는데요. 여기를 탈출하겠다고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비행기 그 랜딩 기어를 잡고 탄 사람이 몇 명 떨어져 죽기도 하고, 이 참혹한 상황이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좀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거를 교훈 삼으면 될 텐데, 보수 언론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도 미군이 철수하면 저렇게 된다는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하고 수준이 똑같은 겁니까? 언제까지 이 정신적인 이 두뇌가 강대국의 어떠한 그러한 지배의 그 식민지적 그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미국이 떠나 우리나라로 저렇게 되니까 우리는 미국하고 견고하게 우방을 해야 된다, 이런 의도겠지만, 오늘 이 부정적인 10명의 다수가 있을지라도 이들에게는 비전이 없으니, 꿈이 없으니 오로지 현실만 보고 사람들 안악자손들의 등치만 보고 그 성의 견고한 것만 보고, 심지어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신 것도 악평까지 해버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는 달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아까 우리 민수기 14장 24절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비전은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에 내가 영향을 받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그리고 생각하는 데서 비전이 나오는데요. 우리 교단에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요, 승주가 고향입니다. 이분은 제가 순천에서 목회를 한다고 선배님 순천에서 목회를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보다 나이는 3살, 2살 덜 먹었지만 사실은 이분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안수는 저보다 빨리 받았습니다. 승주가 고향이지만 일찍이 상경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를 서울서 다니면서 말리언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신학대학을 입학해가지고 자신의 목회의 멘토를 누구를 세웠냐면 바로 침례교단의 그 유명한 이동원 목사님을 멘토로 여긴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 여러분, 왕대밭에서 왕대 나온단 말 있죠? 들어봤죠? 그러니까는 이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존중하는 이동원 목사님 그 밑에서 그분이 멘토링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멘토가 돼갖고 그 이동원 목사님이.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을 이제 이 멘토링 하면서 이제 그릇이 커지고, 그래서 이제 코스타, 다시 말해 해외 유학생들 강사로도 세우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그릇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저 일산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꼭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요, 1,000몇백 명 모이는 그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개척하셨는데. 뭘 보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비전이 다르더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자기의 손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내 속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들으며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을 갖기를 원한다면, 비전을 갖기를 원한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보게 하십시오. 별로 은혜가 안 된 것 같아요. 많은 것을 보게 하셔야 돼요. 미술관에도 보내고 예술관에도 보내고 콘서트 어떤 장도 보내고 박물관에도 보내고, 갈 대학이라고 한다면 서울대학이라고 한다면 서울대학 관악 캠퍼스도 보내서 견학도 하고, 그래서 자꾸 보게 해야 돼요. 그래야 비전을 갖게 됩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가만히 알아서 크겠지 이게 아니고 자꾸
보여줘야 돼요.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 남장식 선생님이었습니다. 남장식. 이분이 미술을 전공해가지고 그림을 잘 그려요. 어떻게 하면 저 선생님처럼 그림을 잘 그릴까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장 따분하게 생각한 과목이 뭐냐면 산수예요. 산수. 산수 시간이 되면은 집중이 좀 흐려져. 흐려지고 있으면 이제 낙서를 한다면 낙서를 하다가 선생님이 들켰어요. 이분이 지금은 안수집사님이 됐습니다. 광주 큰 교회 겨자씨 교회 나하수 목사님 교회 안수집사님이 되셨는데 나이가 지금 77세인가 됐어요. 45년생이니까 한 10여 년 전에 만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산수식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제가 무슨 그림을 여러분 그렸을 것 같아요? 이 어려운 난제의 문제를 질문하다니. 예? 예수님 그림. 너무 믿음이 좋아. 비슷합니다. 교회를 그리고 있었어요. 교회를. 그랬더니 선생님이 요만한 햇줄에 갖고 와서 머리를 탁 쳐서, 윤세과, 너 지금 이게 미술 시간이야? 산수 시간이잖아. 너 뭐 예배 들래? 교회당을 그리게? 그러면서 뒤통수를 몇 대 맞았단 말이에요. 제 잠재의식 속에서 저는 목회는 원치 않았지만 언제나 아마 교회가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낙서할 것도 많은데 해피는 그 산수 시간에 교회당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뒤통수 3대 맞은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게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 갈렙이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가나안 땅,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정복하리라고 하는 그 비전을 품고 4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도 그는 포기하지 아니한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 14장 오늘 본문에서 그 비전을 이제 성취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잃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나는 흑수저니 이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어떤 연약함을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흑수저니 금수저니 이게 문제가 아니죠. 나는 시대를 타고나지 못해서, 해피르면 이 시대의 코로나를 만나고, 해피르면 이 시대의 경제적인 어려운 시대를 만나고, 이래서 어렵다고 시대를 원망하고, 때로는 어떤 이는 부모를 잘 만나서 저렇게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에 자기 출신 성분을 원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인들은 금수저들이 거의 없어요. 성경의 위인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흑수저입니다.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16, 17살 될 때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의 표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유혹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거룩함을 지켰던 사람, 이 사람이 요셉의 비전이었습니다. 비록 귀족 출신이긴 하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에 소년 때에 끌려가가지고 가서 왕의 진미를 먹게 하고 그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하면서 바벨론의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음식들, 부정한 음식들도 먹을 수 있는 기회에 꿈을 가진 다니엘은, 비전은 결코 그 현실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비록 베들레헴의 무명 목동이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의 집안에 이름 와서 아들들을 다 이제 심사하러 왔는데 그 자리도 있지 않았던 무명한 다윗이지만, 이 다윗은 양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그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그 꿈을 이루어가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케레브라는 뜻에서 왔는데 개, 멍멍 개,
노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한다면 그 많은 이름 중에 이런 이름을 대겠습니까? 케레브, 갈렙, 개, 노예라는 그런 뜻이에요. 유다 지파를 대표한 정탐꾼이 된 갈렙, 이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영웅. 무명 출신의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주신 꿈을 비전을 가졌던 갈렙은 오늘 여호수아 14장에서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결단코 자리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리라고 하면 무슨 자리입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책까지도 있지만 갈렙은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의 신분은 같은 정탐꾼이었지만 여호수아가 1인자로서 모세의 후기자로서 지도자로서 앞장을 섰지만 오늘 갈렙은 전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자신이 이방인 출신이라고 하는 상황 환경도 탓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의 약속의 말씀, 그 땅을 정복하리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졌을 뿐이지 자신이 이방인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출신 성분에 어떠한 탓하지 아니하고 또 같은 레벨 위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같은 12명 정탐꾼의 한 명이었는데 그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도 연연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를 도와서 통역을 이루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를 하나님 세운 지도자로 여기고 함께 정복사역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양교회 우리가 속해 있지만 연양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어느 교단이 장로교이고 어느 교단이 감리교이고 어느 교단이 침례교회라 해서 우리가 비교할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내가 비교할 때에 불행해집니다. 비교할 때 열등의식이 갖거나 비교할 때 또 우월의식으로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갈렙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트로이트에는 포드 자동차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만든 도시인데 이 헨리 포드라고 하는 그 사장의 직무실에 가게 되면은 이런 글귀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디트로이트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남편 포드는 믿음으로 꿈꾸는 자이고 아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문구를 써놨다고 해요. 남편 포드는 믿음으로 꿈꾸는 자이고 아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의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연히, 막연히, 어찌 되겠지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고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는 가운데에 그 자신의 꿈을, 비전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 우리나라에도 참전했었던 더글라스 메가더가 말합니다.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런 말했죠. 이 말은 우리가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말인데요. 그가 어떤 말을 하냐면 오래 산다고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목적 없는 무관심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이런 어록을 남깁니다. 제 말이 아니라 메가더의 말입니다. 세월은 우리의 피부를 주름지게 만들 수 있지만 목적이 없는 무관심, 목적, 꿈이 없는, 비전이 없는 우리의 삶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꿈이 있는, 비전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만의 목표가 있고 자신만의 표대가 있고 자하고 우면하지 않고 그것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2022년 대선 주자들이 등장하면서 내년 3월 달에 대선에 나오겠다고 등장하는 이러한 후보자들이 비전은 온데간데없고 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비전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상대방 물고 뜯는 네거티브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국민들은 피로감만 더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도 독일 메르켈 총리처럼 그는 화학 전공자로서 교수로서 한 번도 아니고 그 총리에 3번이나 연속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부정축제를 하지 아니하고 이 목사님 딸이었던 메르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 검소한 독일을 그렇게 이끌고 간 수장이 된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85세의 노장 갈렙, 그는 비록 나이는 85세지만 청년과 같은 기백이 있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말합니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여호수아입니다. 들었거니와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었고 그 성읍들은 그거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코로나의 이 상황이 길어져 오래되어 우리의 삶의 환경에 열악함과 나를 부담시키는 여러 가지 짐들이 억눌리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꿈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힘겨워 어려워하는 자에게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품고 이뤄야 할, 도전해야 할 비전, 나의 처한 상황 탓하지 말고 내 자리 연연하지 말고 상대방이 가진 것, 상대방의 꿈 비교하지 아니하고 자신만의 목표, 자신만의 표대, 자신만의 비전, 갈렙처럼 45년의 시간이 지나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 땅을 내게 주소서 하고 고백했던 이 갈렙의 오늘 꿈이, 갈렙의 그 담대한 믿음이